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에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종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경이 오늘 은경이 얼굴 안면마비 되어서 오늘 입원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신윤경 성도님이 예물 드리셨는데,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던 대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오늘 12절 말씀에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여 얻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3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 번 더 본문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에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쭉 성경 읽다 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세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땅,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단 동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땅을 주면서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남녀노소들은 여기 남아 있지만 장정들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맨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싸워서 이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줄 때 우리도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된다. 왜? 너희들은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땅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땅이 다 분배되고 마무리가 다 된 다음에야 너희들은 이 땅에 돌아와서 너희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얻게 된 동기가 본문의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인 거예요. 욕심이 나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32장,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이요. 준비 안 됐으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루벤 집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보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지파 사람들은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들로 하여금 굳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가축을 기르기에 참 좋은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서 머물러 살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40여 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여서 광야에서 다 출애굽 1세대들이 죽어갔잖아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인데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땅은 짐승을 키우기며 살기 좋은 땅이니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모세는 이들의 요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상황에서 지파 간의 결속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보고 이들의 요구에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 그걸 허락해 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여 썼다니.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하더니 너희들도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너희들이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며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일을 또 반복하려고 하느냐.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시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모세에게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거든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이 차이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신명기 말씀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임의적으로 나눠준 걸로 되어 있고 민수기에서는 요구를 해서 얻은 걸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이 땅을 분배받았다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장하고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또 땅을 분배해 줄 때 그때 가서 또 우리 보고 땅 달라고 하지 않겠다. 왜? 이미 우리는 땅을, 우리가 원하는 땅을 차지했으니까 땅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때 우리는 우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모세는 루벤 지파 사람들, 갓 지파 사람들,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여기 보면은 므낫세 반 지파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므낫세 반 지파라는 말은 므낫세 지파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강을 건너기 전,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땅, 그리고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단강을 건너서 또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동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므낫세 사람들이 차지하는데 그것을 므낫세 반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뭔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람과 꿈과 희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루벤 지파 사람들, 갓 지파 사람들,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잖아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원하는 것 채우고 자신의 욕심들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벤 지파 사람들이나 갓 지파 사람들이나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도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의 자존심도 상하게 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줄 수 없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잘 감당하겠다. 신명기에서 땅을 나눠주면서 모세가 3가지 조건을 걸었던 내용대로 우리는 앞장서서 싸우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땅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서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이 각 지파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도 우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가겠다. 참 멋있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는 과정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뺏어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꿈을 이루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는데 이들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의 꿈과 희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서도 안 되고 내 할 일을 다 감수하며 내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지혜를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오늘 또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바람, 우리의 희망, 우리의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루벤 지파 사람들, 갓 지파 사람들,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도 거슬리지 않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상처 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분명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루벤 지파 사람들처럼 갓 지파 사람들처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피해도 주지 않고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경이 얼굴 때문에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기를 원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의지할 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저들과 함께 더욱더 귀한 믿음의 생활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